오늘 시간에는 박넝쿨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벼워지세요. 가벼워지세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벼워지세요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벼워지세요. 이 의미는 성경적인 인간의 존재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생이 뭘까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질 자체가 원래부터 너무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원래부터 가벼웠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벼워지세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먼지는 먼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먼지인데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도 먼지인데 세상의 먼지를 다 우리에게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그 먼지가 뭉쳐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에다가 세상의 먼지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우리가 돌덩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팔 하나 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내 다리에 한 발짝 들어가지고 옮기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먼지뿐일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지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빽과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무거운 것들인데 그걸 다 나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벼워지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 뭐냐? 인간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진짜 가벼운 존재라는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런데 가벼운 존재인데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벼운 존재인데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제가 읽었던 책에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갑자기 형부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저 검사 많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검사를 하고 나서 병명을 찾았습니다. 찾아낸 병명은 근육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부는 3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형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니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동생인 이 여자 집사님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엄청난 인생의 변화와 또 은혜를 겪으면서 사는 간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형부가 이제 아팠을 때, 이제 형부가 이제 근육암에 걸렸을 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언니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어떤 분이 그 언니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같이 데려가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언니가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언니의 마음속에 지금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못 해볼 게 뭐가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가서 부흥회를 3일 동안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니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동생 표현을 빌리자면 언니는 콧대가 세고 자존심도 세고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언니가 뭐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는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일어났어? 나도 몰라, 그냥 일어서게 되던데? 이 언니의 대답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일어서게 되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자기가 일어섰는데 자기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같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이 고백은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물론 내가 믿은 거지요. 내가 믿어서 결심하고 내가 일어선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일어서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솔직히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은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이 형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동생이 언니의 그 5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장례식장에 있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기막힌 상황이죠. 자기는 26살, 그리고 언니도 뭐 20살 뭐 후반 정도 됐겠죠. 형부는 32살에 죽어버렸고, 그리고 5개월 된 이 아기는 자기가 지금 안고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청난 인생관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들 장례식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때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부 죽은 사람이 이제 다 끝났고 다 마감했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우리 형부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 아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안 끝났고 마감도 아직 다 안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고 복잡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아직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불쌍한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와, 이 동생분이요,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다. 결국 그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인생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믿고 살았던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살았던 거고, 평생을 살려고 산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이 죽음인데 죽으려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생이 그 형부의 장례식장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의 인생에도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유럽과 중동의 세계 역사가 흘러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민족들이나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수르 나라는 망해버려도 좋은 나라인 겁니다.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망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래서 요나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요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전했겠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의인인 척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다 거두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나쁜 사람들 죽어도 싸다. 저 나쁜 사람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자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왜 용서를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박너쿨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해가 너무 강하게 내려쬐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그늘 밑에서 그나마 편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하루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뜹니다. 강한 햇볕이 내려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가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박넝쿨 있었을 때는 그 박넝쿨 밑에서 그늘 밑에서 피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쉴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는 떴고 바람은 불어오고 있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정말 합당하느냐? 박넝쿨이 있다가 하루 만에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요나가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이렇게 대답까지 합니다. 네, 합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을 내다가 죽을지라도 제가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 이 요나의 모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 요나의 모습 잘 보세요. 요나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지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정말 먼지뿐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요나 선지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이미 구원받은 거, 그것만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룻밤에 있다가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렸던 그 박넝쿨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지요. 어제 박넝쿨이 있어서 박넝쿨이 만들어줬던 그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오늘 그게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넝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뭐 박넝쿨 같은 것들, 하루 있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박넝쿨과 같은 게 뭘까요? 그 하룻밤 박넝쿨.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좋은 옷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있다가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박넝쿨과 같은 그런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기르지도 아니했던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릴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드디어 박넝쿨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셨고 그 죄인을 찾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도태리 키재기 하듯이 먼지 같은 존재들이 뭐가 되겠다고 그렇게 방방 뜨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먼지는요 떠봤자 어차피 가라앉습니다. 먼지들이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떠봤자 먼지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계속 뜨려고 하는 거예요. 먼지는 떠봤자 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나도 몰라. 그냥 일어서게 됐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박농쿨 아래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박농쿨 밑에서 살고 있을까? 내가 만들어 놓은 박농쿨은 무엇일까? 어젯밤에 있다가 오늘 없어져 버릴 이 박농쿨들, 그 박농쿨이 주는 그 그늘 밑에서 그냥 그 그늘이 있다고 그냥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새생명 축제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전도하고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던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오는지 그냥 초청해 주신 분들을 따라서 아마 그냥 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던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이제 식사하시면서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던데. 이런 역사가 그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순간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벼워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먼지 같은 것들 우리에게 갖다 붙여도요, 그냥 먼지가 돼서 먼지 같은 돌덩이가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먼지였고 원래부터 흙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먼지가 먼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정말 축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